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운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움이 없는 데가 있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말세의 징조가 그렇게 일어나는 이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세상 사상과 마귀의 권세와 악한 자들의 깨와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들을 밝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아버지 저 자신이 이 말씀으로 먼저 돌이키고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도 바로 세울 수가 있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남에게 적용되기 아니라 먼저 제 자신이 먼저 적용하고 저도 말씀으로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는 말씀으로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제 자신도 받아들이고 저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맡겨진 성도들 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영광받을 줄을 믿사옵고, 이 시간에 말씀 증거할 때 저희 생각이나 사상에 지나지 않고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고 또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 오실 때에 할렐루야 마라나타 신앙, 주님께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 준비하는 신앙으로 온전히 무장하게 무장하도록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면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 부분에서 5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지식의 열쇠, 이 지식을 열쇠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지식,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계명, 사람들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첫째 시간에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의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을 밝혀놓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저번 시간까지 말씀하신 것은 에덴 동산에 악인의 꾀가 뭐냐, 그 악인의 꾀를 예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도 하셨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에덴 동산부터 감춰진 비밀을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는 이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즉 악인이 와서 뺏어간다. 즉 악인의 꾀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간다. 그것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을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했는데 뱀이 미혹을 해가지고, 그 뱀은 무엇입니까?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악인의 꾀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씨 뿌리는 비에서 악한 자들이 와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는 19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22절에 생명과 보면 영생한다는 겁니다. 영생하는 곳은 이 세상에 있고 하나님 앞에 가야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에 들어가는 법을 말씀하기를 생명과를 먹으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건데 어떻게 죽느냐? 반대로 영벌을 당한다, 영원히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생 얻는 법을 말했는데 마귀한테 게임을 받았어. 그 마귀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기를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에게, 즉 악한 자들의 말, 그걸 듣고 버린다고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 시대에 어떤 말을 전했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인데, 세례 요한 때까지 주의 종들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늘 보고 세례 요한이 말을 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즉 다시 말하면은 그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까지 선지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너희가 독사의 자식이다. 독사는 에덴 동산의 뱀보다 더 독한 독을 미고 있다는 얘기죠. 그 독을 미기는 건 에덴 동산의 독은 뭘 미고 있습니까? 뱀이 말로서 미혹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즉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선악을 알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는 그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먹어버렸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에는 마귀가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뺏어간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뺏어간다는 얘기죠. 즉 에덴 동산의 뱀이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했는데 그것을 버리고 마귀 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뺏어갔다. 그것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데려오라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전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 길은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민수기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마귀가 끊임없이 미혹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예수님 오셨어도 천국 데려오라고 맡겨놓은 종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도인과 신학자들이, 이 율법학자들이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뺏어가서 그 길을 무엇으로 미혹했느냐? 진리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즉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앉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찌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 알지 못하느냐?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구원할 목적은 떡으로 사는 것이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영혼을 우리가 절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지반 시간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떡에 관한 것이 알지 못하냐 하면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시면서 12절에는 그 누룩이 무슨 뜻이냐? 그제서 깨달아서 말하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왜 조심해야 됩니까? 에덴 동산의 뱀같이 하나님 말씀 먹지 말라고 한, 즉 사람 사상과 사람 생각은 장로들 유전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거를 먹으면은 천국 되오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보여준대.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인데 에덴 동산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이 세상 사상으로 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데려오지 않고 오히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겠다는 것을 마태복음 23장 13절에 14절에 가고 33절에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면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어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궁금증이 있는 게 무엇이냐. 이 독이 뭘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고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했을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그것이 지식의 열쇠를 뺏어가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오늘 누가복음 11장 52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서기관이죠.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어디에 들어가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아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받고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진리의 말씀 받아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는데 광야에서 생명의 도를 줬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생명의 도 살아있는 말씀을 줘가지고 그 말씀으로 가나안까지 인도하기를 원했는데 그 가운데서 미혹을 당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가나안 땅에, 즉 안식에, 가나안 땅은 안식이 됐어요. 시편 95편 히브리서 3장 11절을 보면은 가나안 안식이라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에서 미혹을 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지금 오늘날도 예수님 시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교사들, 율법교사는 서기관이죠. 대표적으로.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신학자들이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자꾸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전해가지고 천국 되려고 했더니 그 지식의 열쇠를 뺏어간다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뱀같이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 자기들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천국 데리고 들어왔더니 안식에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오라고 했더니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제가 33절부터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운속에나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는 등불을 켜서 운속에 말아두지 않고 그러면 등불을 켠다는데 누구한테 켠다는 것이냐. 3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가 보라. 36절 내 온 몸이 밝아.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을 등불로 밝힌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시편 18편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의 권세, 즉 마귀의 말이라 마귀의 사상, 흑암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등불을 켠다고 했습니다. 시편 18편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마태복음 12장 이사야서 42장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이 등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꺼져가는데 하나님이 등불을 끄지 않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9절에 보면은 주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은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이요 내 발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내 길의 빛.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마귀의 권세가 있는 이 세상에, 어둠의 권세가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영적으로 보면은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등불을 우리 마음에 켜기 위해서 주의 종인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날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주고, 즉 성도들의 마음밭에 말씀을 뿌린다는 게 그 말씀이 빛이므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등불을 켠다는 표현을 했다 그 말입니다. 28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 내 안에 있는 흑암을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을 살펴보니까는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악을 짓게 하는 원수 악한 마귀의 권세가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걸 밝히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산에 올라니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한 것이 완전케 했다. 즉 율법을 완전케 하고 선지자를 완전케 했다는데, 율법을 완전케 하는 이유가 뭐냐. 시편 19편, 즉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로마서 2장 18절에 보면은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다. 즉 모세오경이 율법인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 이 말씀이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슨 뜻을 합니까? 시편 1편 1절에 2절에 말한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 즉 모세오경 율법을 통해서 악인의 깨가 뭔지를 그걸 따라가지 않는 것이 복이다. 죄인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 복이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를 깨달아서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죄를 졌을 때 쫓겨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의 산에 나오니까 가르친 말씀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했는데, 그 완전케 한 율법을 시편 19편 7절에서 해석하기를 뭐라고 그랬냐. 다윗을 통해서 해석한 것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즉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전케 했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원래 완전하다. 아멘. 이 세 가지 법을 따라가지 않게 해서 복을 받게 되겠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율법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전케 하고 선지자를 완전케 했다는 이유는 죽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즉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부터 꺼져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계속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계속 말씀을 주는 이유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유는, 9절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이렇게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는 것은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즉 마귀한테 미혹이 돼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듣고
들어가고자 하는데도 들어가지 못한 지식에서 뺏어가는 그것에서 하나님 말씀의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정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훈련하고 즉 제자들을 완전케 해가지고 율법을 완전케 해가지고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의 7장까지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 제자들에게 증거했는데 그 결론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결론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제자들이 산에 올라오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산에 올라오니까 가르쳤습니다. 가르친 그 말씀의 결론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 너들 지금 주여 주여 하면서 이 산에까지 올라와서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하신 말 다 천국에 어때까지 다 들었지. 주여 주여 하고 나한테 다 따라와도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모세오경의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들이 어떻게 미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지 깨닫게 하는데 뜻대로 행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을 줘서 가르쳤는데 그들이 말씀을 받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어서 딱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라. 아멘. 좁은 길로 갈 때에 좁은 문에 이른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은 문이 12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각 지파가 들어가는데 천국에 문으로 들어가는데 세상에 살아갈 때 좁은 길로 가는데 좁은 길로는 많은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해결 안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등불을 켠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가지고 그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등불을 켜가지고 시편편 28절에 등불을 켜는데 그것을 시편 19편 7절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씨 이 씨를 뿌리는 이유는 율법의 씨를 뿌리는 이유는 완전케 해서 전한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완전케 해서 선지자도 완전케 하고 율법도 완전케 해서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이 율법을 완전케 했다는 이 말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는가는 또 시간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허락하면은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가루 두지 않고 즉 등불을 켜는 이유는 이렇게 밝게 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빛을 들어가는 자로 즉 들어가는 자는 어디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 하면 들어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로 그 빛을 보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 할렐루야 말씀으로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시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 몸의 등불이 뭡니까? 우리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은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씨가 우리 말씀 마음에 뿌려지면은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대로 행동합니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사람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사람의 간증소리를 듣고 부자 되는 방법, 이 세상에 잘 되는 방법 들으면은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지킬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 6절에도 보면은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물려받은 것이므로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보고 미혹돼서 따라가느냐? 그건 마귀가 주는 복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과 대결할 때 이 세상은 내가 물려받은 걸 나한테 절만 하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마귀에게 절을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뜻을 반대로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지막 때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등불을 켜야 됩니다. 어떤 등불? 말씀의 등불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기체의 빛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말씀으로 마음에 말씀의 씨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의 씨는 빛인데 그 빛을 켜서 내 안에 있는 흑암부터 제해야만이 올바른 행동, 빛의 행동하면 빛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즉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별한다 하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인 예배는 뭐냐? 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할 때에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 말은 내 몸 안에 하나님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의 씨를 받았다면 첫째바 하나님 말씀 씨를 받았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즉 내 눈이 온전해가지고 모든 것을 잘 분별하면은 내 몸도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밝을 것이요. 빛에 하나님 말씀의 빛이 드러난다. 내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려. 즉 나쁘면은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 듣지 못하고 마귀 말이 뭔지도 모르고 하면은 마귀는 늘 항상 우리 심령을 미혹해가지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먹음직도 하고 광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보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그것이 요한 1장 15절, 2장 15절 이하로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으로 살아가게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내 몸의 행동이 마귀의 미혹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내 몸이 어두우리라. 어두움은 뭡니까? 마귀는 어두움을 주관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부터 밤은 어둠이에요. 밤에 역사하는 것은 마귀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하로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 주관하는 영,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리는. 근데 내 몸의 행동이 마귀의 행동이 나온다는 어두움 가운데 행동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즉 다시 말하면은 시편 18편 2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깨달아서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내 죄가 드러난다. 어둠이 드러난다. 아멘. 그렇게 드러나면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즉 마귀한테 미혹되지 않은가, 어둠의 권세인 마귀한테 미혹돼가지고 내 자신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 말입니다. 내 몸이 36절에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둠이 데가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봐가지고 내가 온전하게 행동했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무엇이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그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아멘. 사랑하려면은 마음에 죄악이 있을 때 회개해야만이, 돌이켜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 그것을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말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고, 6장은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핵심적인 구절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물질과 하나님과 개만 섬긴다. 재물과 하나님을 개만 섬긴다는 거예요. 재물을 더 섬기는지 하나님을 더 섬기는지 양당간 하나라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물질에 대한 교훈을 깨닫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물질 생활을 해야지도 깨닫지 못하니까 눈은 마음의 등불인데 하나님과 재물을 개마에 섬기면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따라가는데 너희는 입술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따라가면서 마음은 내게 멀다. 이 마음밭에 떨어진 씨가 마귀의 씨이기 때문에 행동이 악한 행동, 마귀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지면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없어집니다. 아멘. 마귀와 상관이 있다고. 죄악을 짓게 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어둠의 권세가 내 안에 있으면 어둠의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마귀가 내한테 들었는 줄 보이지 않는 그 마귀가 어둠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내 안에 마귀가 들었다는 걸 보고 그것을 쫓아내면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어둠을 대적해라. 아멘.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말씀을 받아야만이 그 어둠이 뭔지를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지 않고 완전케 해가지고 주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법, 그 법을 우리 마음판에 씨를 뿌려서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부터 밝혔어.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이 있지 아니한가, 즉 마귀의 사상, 세상 권세의 지식, 세상 지식이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아멘. 물론 간증하거나 이런 거 좋습니다. 디모데서 4장 8절 보면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때 이렇게 좋다는,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증거하는 것 뿐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지다. 아멘. 즉 간증으로만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간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간증을 통해서 또는 기적 표적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계실 걸 알았다면은, 이제 말씀을 받았다면은, 말씀을 받아도 우리가 마귀를,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의 어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성령께서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게 하고, 에스겔 36장 24절 이하로 새 영을 우리한테 부어줘서 그 새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게 하고, 또 새 영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원수악한 마귀 사탄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늘 항상 말씀에 충만. 왜 말씀에 충만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의 씨를 받고 그 말씀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말씀을 받아도 뜻을 깨달아도,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달아도 우리는 늘 항상 육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이 말씀 보고 결론으로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은 십자가를 세례로 표현하고, 즉 세례로 받아서 십자가를 믿고 교회에서 구원받았다면은,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면은 세상에서 짝하던 그 신랑, 그것은 죽었다. 하나님이 신랑인데, 하나님이 남편인데 세상 신을 남편으로 살아갔던 그것은 죽었습니다. 아멘. 7장 1절 이하로. 그래서 14절 이하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말씀을 보니까는 말씀은 죄를 지적하는데, 죄가 지적하는 그 말씀의 모든 것이, 내가 행동한 것이 죄악이더라. 이 육신이 있는 이상 죄와 상관없는 게 아니고 자꾸 육신을 따라서, 육신이 즐거운 일을 따라서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하고, 자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고 해야 되겠네요. 7장 7절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자 고를 죄를 알지 못한다. 즉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봐야만이, 주야로 묵상해야만이 악인의 깨가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의 사상, 아멘. 사람들의 생각, 장로들의 유전,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자꾸 집어넣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 생명이다. 즉 생명이신 그 말씀을 받아야만이 사망으로 이끄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죄를 드러내고, 아멘. 그렇게 해야만이 회개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요한일서 1장 9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보고 죄가 드러나면은 애통하라고만 자백하라 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올고진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알아야만이 죄를 떠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 성경은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신령하다 하면 육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육적인 얘기는 마귀가 묘한다 그 말입니다. 하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예수 믿어도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그는 육신이다 그 말입니다. 육신인데 하나님 말씀은 신령한 것이고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려고 하니까, 영적인 뜻으로 육신을 살아가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게 사도 바울의 그 아래로 밑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즉 나는 마음은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원한다. 왜? 말씀을 지키면 뜻대로 행하면 천국 가기 때문에. 아멘.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주여 해도 천국 못 들어가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는데,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겠는데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내 육신이 연약해서 도저히 마음을 못 이루되 행동하지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므로 2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 내가 아니요 내 속에 하는 죄다.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죽는다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미혹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마귀가 미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대적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육적인 삶을 살라고 계속 미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안에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도 있고 악을 행하는 마음도 있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않으면 선이 뭔지 악이 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이 뭔지 선이 모르는지 모르겠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 안에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악이다 이것이 선이다 하면 이 율법을 통해서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말씀을 받고 선과 악을 분별해야 돼. 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 안 받지 않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마귀가 미혹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게 뭔지를 깨닫고 살아있는 동안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세워놨는데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전하는 것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 그들의 교훈 누룩, 아멘. 그걸 통해서 천국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배나더 지옥장에서 하고 있다는 게 예수님 시대였는데, 우리도 초림하신 주님 시대에 그렇게 했다면 재림하시기를 준비하는 오늘 이 시대 주의 종 율법학자들, 선지자들, 목사와 신학자들, 아멘. 절대로 내 생각, 사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에 통달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가서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깊이 감춰놓으신 천국의 비밀, 천국의 복음, 아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말입니다. 성령께서 썼기 때문에 성령께서 쓰신 이 성경책에 다 기록해놔서 해석을 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한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 은혜스럽고 좋다. 그런데 지키려니까 못 지키겠다 그 말이 그 밑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으로 나를 살아온 죄의 법으로 자꾸 살아. 이렇게 하면 죄를 하는데도 알면서도 짓고 성령 충만하고 하지 않고 세상의 욕심이 탐심이 일어나면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탐심인 줄 알면서도 자꾸 해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다는데 사도 바울은 내보다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보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니까 얼마나 그거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야 그래서 저는 나는 이 사망의 법에서 도저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다. 이 사망의 법 육신 자꾸 마귀가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지무지한 데서 올 시간에서 못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세상에서 구원받아 십자가 믿고 교회 안에서 거듭났다 하면 거듭나기에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짓지 않고 하면 성령께서만이 생명을 들어가는 법으로 지켜 행할 수 있게 한다 그 말.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내 몸은 마음의 등불은 눈이다. 몸의 등불은 눈이다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의 등불을 켜가지고 잘 깨달아야만이 지식의 열쇠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마귀가 미혹해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래서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이 말씀을 받았다면은 마귀가 미혹해가지고 뺏어가니까 절대로 뺏기지 않다. 하나님 말씀을 뺏기지 않고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마음의 안에 있는 말씀이 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 보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싸워 이겨 마귀를 싸우고 세상을 싸워 이겨서 세상 것을 싸워 이겨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기는 자가 받기를 한 영원한 천국을 유효로 받는 은혜와 축복의 시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